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으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그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서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지방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출타한 분들 오늘 좀 많으신데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이번 화재로 뭐 교회라든가 그런 곳에 혹시 피해가 있거나 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또 여러분들이 좀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공식 라인을 통해서 또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스가랴를 우리가 보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에 의하여서 불타버렸지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던 이들이 다시 자유함을 얻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죠. 그것을 다루고 있는 선지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학개서가 있고 스가랴서가 있죠. 근데 왜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두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서 책을 두 권이나 쓰게 하는가? 학계는 어디에 중점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이 성전을 짓도록 격려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라고 한다면 스가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의 그들 마음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그들 안에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신앙,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는 다시 그들 안에 무너져버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들을 짓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제 스가랴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한 몇 주 동안 스가랴에서 나와 있는 8가지 그 환상들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앞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넷불과 4명의 대장장이, 그리고 쭉 나오다가 다섯 번째까지는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번 주 우리가 봤던 이제 6번째 메시지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저번 주에는 날아가는 그런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면서 혹 유대인들에게 내려질 그 저주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지난주 6번째 환상에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이 7번째 환상도 사실은 지난주 보았던 그 두루마리 환상과 함께 사실은 설교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너무나 이제 분량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다시 떼어서 7번째 환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바 속의 여인.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7번째 환상은 어쨌든 지난주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았던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 환상과 연관하여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7번째 환상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은 두루마리 환상을 보고 그 해석을 들은 스가랴의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만약에 다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스가랴에게 다시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저기 저 환상 하나를 더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가랴가 고개를 들어서 천사가 보라고 하는 그것을 보았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스가랴가 다시 천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에바라고 말합니다. 에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 에바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에바가 뭔가 에바. 여러분 우리가 측량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무게를 재는 측량기구가 뭐예요? 저울이죠, 저울. 자, 길이를 재는 측량기구가 뭐가 있습니까? 자가 있죠. 줄자가 있고 또 추도 있고. 근데 부피와 양을 재는 또 측량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자면은 무슨 한 대, 두 대, 또 한 말, 두 말 이런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비슷한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 에바가 있어요. 에바. 그러니까 이 에바는 뭐냐면 양을 측량하는 것이 바로 이 에바가 양을 측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바로 에바예요. 에바. 이렇게 이제 그 안에다가 쌀을 담아놓고 이제 양을 측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에바는 어느 정도 되냐면 쌀 12대 정도 됩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2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은 2리터짜리 그 생수병들 10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양이 작은 거죠, 작은 거.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 양이 크다고요? 자, 어쨌든 이 에바가 그런데 왜 에바를 보여주셨습니까? 했더니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바는 뭘 말하냐면 온 땅의 그들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온 땅의 그들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온 땅의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이 그들은 모르겠죠. 지난주과 연관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칸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가 내가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의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는 지금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 죄를 쌓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저주 앞에 지금 서 있는 그런 위험의 앞에 서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상징물을 보여주시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에바, 양을 측량하는 이 에바를 유대인들의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 질문 이해가 되세요? 제 질문 이해 안 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물로 보여주시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의 죄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환상을 보여주면서 양을 측량하는 에바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을 그들의 죄에 뭐예요? 그렇죠. 죄의 무게, 죄의 양을 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쪽 이해되세요? 자, 그래요. 지금 이것은 양을 재는 이 측량기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것을 들어 사용하실까?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무게를 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죄를 지금 양을 측량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여자분들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몸무게를 알기는 것을 싫어하죠.
저희 집도 어디 보자 우리 저희 집도 여자가 셋인데 아직도 저희 집 여자 3명의 몸무게를 저는 몰라요. 한 번도 제 앞에서 몸무게를 재본 적이 없어요. 제 첫째 딸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애는 많이 좀 먹어야 되니까 목표가 50kg 넘는 거거든요. 맨날 제가 걔는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2 여성들의 몸무게를 제가 훔쳐봤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우리 남편분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 부인들의 그 몸무게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몸무게를 재는 것보다 두렵죠. 내 몸무게를 잰다는 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무게를 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에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에바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계속해서 우리 에바에 죄가 쌓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죄의 무게를 재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뭘 하시냐면 죄의 양을 재시고 죄의 무게를 하나님 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양을 재고 계시다가 그 양이 어떻게 되면 양이 차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니엘 5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곧장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느냐 말씀하세요. 다니엘 5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데겔은 이 배경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잔치를 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발하신 이 글씨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과 바벨론 왕들의 뭘 재고 계셨어요? 죄를 그들이 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계속해서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벨사살과 바벨론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고 페르시아에 그 왕권을 넘겨주시죠. 또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뭐하지 않았다고요?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있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 여러분 땅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냐면 여기에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택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아직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셨다가 가나안 땅 족속들의 죄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있게 하시다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누구를 심판하신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 족속들. 그들의 죄가 다 차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울을 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에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양을 재고 계셨던 거예요. 욥기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 31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저울로 나를 한 번만 재어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울로 우리 죄를, 무게를 재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에바를 주셔서 그 에바에 우리의 죄가 차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행동 하나를 할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한마디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말에 무게를 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그런 행동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에바의 양을 재고 계시고 그 저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무게를 하나님은 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하나님의 저울 앞에 하나님은 지금도 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벌을 안 내려주셔. 하나님이 이것은 작은 죄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시나 보다.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잃어버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에바에 우리의 죄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심판이 임하는가? 그 죄의 양이 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악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의 에바의 죄의 양이 쌓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양이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것이 작은 죄일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에바에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런 행동과 말에 저울을 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죄가 양이 쌓이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내용이 이제 8절, 7절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바를 보는데 갑자기 천사가 이 에바를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면서 이 에바를 보니까 그 에바 위에 납덩어리 하나가 이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납덩어리를 이렇게 들춰주고 스가랴로 하여금 그 안을 보게 하였더니 그 안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어요? 여인 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가랴가 너무나 의아하잖아요. 이 조그마한 이 에바에 왜 저렇게 어린 아이도 아니고 이 큰 성인 여인이 그렇게 앉아 있는가 물어봤더니 8절에 그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이는 뭐라? 악이라. 죄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원래 이 여인이 안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또 에바에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 에바에서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 이 천사가 그 에바 안에 이 여인을 다시 던져놓고 그 위에 나오지 못하도록 뭐를요? 납조각을 거기에 던져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을 아기로 하시니까 좀 기분이 나쁘시긴 하죠.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악을 상징하는 것인데 누구의 악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전을 쌓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악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에바는 아주 작은데 그럼 작은 아이가 들어가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아주 큰 성인 여인이 지금 그 에바에 겨우겨우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에바에 죄가 어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가득 채워졌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바에 유대인들의 죄가 가득 채워졌으니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스가랴가 눈을 떠보니까 위를 보니까는 갑자기 또 두 여인이 나타나요. 근데 이 여인들은 악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두 여인에게는 뭐가 있냐면 학의 날개가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천사이겠죠. 근데 날개가 그냥 날개가 아니라 아주 빨리 날을 수 있도록 그 날개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바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터보가 있는 거예요. 터보가. 그래가지고 빨리 날을 수 있도록 바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들이 이 에바를 갑자기 들더니, 두 사람이 이 에바를 들더니 어떻게 하냐면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가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저 두 여인이 그 에바를 왜 들고 있습니까? 대체 그 에바를 어디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자, 그랬더니 11절에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에바를 가지고 시날 땅으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에바를 둘 이 처소를 지어가지고 그 처소가 만들어지면 이 에바를 거기에다가 머물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환상이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시날 땅, 이 시날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면은 이 시날 땅이 어떤 땅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르러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뭘 쌓던 곳이에요? 바벨탑을 쌓던 곳이죠. 바로 이 바벨탑을 쌓던 이곳 시날 땅이 오늘날에는 뭐냐면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죄를 지은 이 유대인들의 이 죄와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이 유대인들을 다시 어디로 보내겠냐면 바벨론 땅으로 다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땅은 어떤 곳이에요? 계시록에도 이 바벨론 땅이 나와 있죠. 왜 바벨론 땅으로 자꾸만 보내려고 하는가? 우리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그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면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면 각종 죄를 짓는 더러운 영들이, 죄수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바벨론 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쓰레기를 뭐 하다가 다 어디다가 버려요? 요즘은 난지도 아니죠.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는 것이죠. 바벨론이 어떤 것인가? 바로 그 하치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경고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다시 어디로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벨론으로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경고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약속의 땅, 이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스가랴 2장 13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있나요? 스가랴 2장 13절을 보면은 이는 내 택한 곳이라 말씀하시면서 저기 나와 있네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땅에 머무르려면 거기에 머무를 사람들의 자격이 있어요. 무슨 자격?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거룩하지 않으면, 부정하면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딘가? 거기가 바로 바벨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것과 똑같아요. 우리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왜 내가 그들을 쫓아내는지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더럽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그 더럽혀진 그들을 그 거룩한 땅에 머물게 할 수 없어서 그들을 토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토해내셨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쫓아냈지만 너희도 만약에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기료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처럼 너희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토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건 이방인이건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 그 땅에서 토해내어져서 바벨론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경고, 레위기의 이 경고를 들었던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했던 똑같은 악을 그들이 죄를 짓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에 의하여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 거룩한 땅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도 쫓겨나서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죄가 가득한 바벨론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조를 봐라. 너희들의 선조도 그렇게 악한 일을 당하다가 그들도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쫓겨나서 바벨론에 머물렀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 선조들처럼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초소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악인들을 위한 초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는 초소이죠.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에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라 함이니라. 주인공 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초소를 예비하냐면 바벨론의 악인들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초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시록에 보았던 것처럼 이 바벨론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면 더러운 영과 각종 죄를 짓는 자들이 이 바벨론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모든 악한 자들이 다 여기에 모여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인들이 가야 할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의인들이 가야 할 초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에 두 가지 초소가 나와요. 온갖 더러운 그런 죄악과 더러운 영들이 모여있는 바벨론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거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초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가 선택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바벨론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너희들이 정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바벨론으로 다시 가고 싶으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바의 죄를 계속해서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너희들이 머물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에바에 쌓여가고 있는 그 죄를 너희들이 씻고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에 머물 것인지. 바벨론은 어떤 땅이냐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땅이요, 거기는 저주의 땅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에 머물 것인지, 그것을 누가 선택하는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냐고 죄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돌이켜서 우리 에바에 쌓여가고 있는 그 죄를 이제는 우리가 씻음으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남을 것인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을 스가랴가 듣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했겠죠. 자,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이들은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죄를 지었을까요? 네? 회개했을까요? 죄를 지었을까요? 계속해서 죄를 짓죠. 그것을 우리가 보려면 느헤미야와 말라기를 보면 돼요. 이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느헤미야와 말라기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아요. 계속해서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고 나서 더 이상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마지막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유대인들은 기회를 마지막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처럼 생겼던, 붙들었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또다시 무너지게 되어지죠. 로마인에 의하여서 AD 70년에 그들이 다시 재건하였던 이 수르바벨 성전, 이후에는 헤롯 성전인데 그것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하여서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려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70년이 흐른 AD 130년에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환상처럼, 경고한 것처럼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세계 곳곳으로 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몇 년 동안이요? 1800년 동안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늘 이 환상처럼 그들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세계 곳곳으로 그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르게 하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서 바벨론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 초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더러운 영과 각종 죄인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그 바벨론에 내가 머물 것인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그런 에바에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고 계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쌓여있는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로 살기로 결단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10년,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구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못하고
마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바벨론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에바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에바에 죄가 쌓여서 그 죄가 지금 넘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벨론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바벨론이 될 것이고, 내 남은 인생이 계속해서 바벨론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다시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회개한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니에요. 회개는 누구에게 주시는 특권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의 언약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 특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죄라 그래서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어떤 죄를 지었는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에바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죄가 쌓여가고 있는 그 에바를 보시고 오늘 하루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에바를 깨끗이 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바를 죄가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것으로 채우면 되겠죠. 뭘로 여러분들의 에바를 채우면 되겠습니까?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요. 우리 에바를 그냥 비워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채워두시면 죄가 거기에서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죄가 쌓여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회개한 그 에바를 그냥 빈 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에바를 여러분들이 채워두셔서 죄가 여러분들의 에바를 채우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그렇게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머물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